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영혼 불멸과 특수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떠나게 되면은 그 떠난 영혼, 생명을 떠내보내고 그 몸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매장의 방식이 있고 또는 화장의 방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부터 취해졌던 방식은 매장의 방식이었습니다. 고인돌이라든지 땅에 잘 매장하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놓아서 상징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묘문화로 발전하면서 석관묘나 토관묘, 흙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조금 잘 만들어서 돌로서 지하에 이렇게 지폐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 있었고, 또 진시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하의 세계를 건축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또 독특한 매장 방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또 이집트 지역에 가면 미이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피라미드나 특수한 시설에 보존하는 그런 형태도 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의 방식을 따라서, 특별히 겐지스강과 인더스강, 이 하천 문화가 발달한 인도 지역에서는 화장 방식이 일찍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생명 떠난 것은 태워서 그 겐지스강이라든지 인디스강이라든지 인도 지역을 흐르는 강물에다 띄워서 가루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는 매장의 방식을 취하다가 국토가 협소하고 또 땅을 소유한 사람이나 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화장의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이든 매장이든 몸은 묻거나 아니면은 한 줌의 재로 또는 한 줌의 흙으로 산화시키는 방식을 취하는데, 문제는 영혼도, 화장할 때 영혼도 소멸되는가, 또는 매장으로 땅에 묻었을 때 영혼도 소멸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잠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생각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오전에 설명했습니다만, 부활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이며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나사로가 누워있다가 죽었다가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선언을 해 주셨는데, 11장 정도에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영혼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상태로 있는가? 소멸되었다가 부활 때 다시 생기는 건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영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처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분리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활동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겠죠. 만약에 그것이 소멸될 것이라면 떠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명이 떠났을 때 영혼도 떠나는 것인가? 영혼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성경의 전통적인 방식, 해석의 방식은 영혼은 그대로 생존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처럼 육의 장막, 바울적 해석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 5장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벗음의 행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고 부활체로서의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으로, 그래서 덧입다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신적인 옷 장막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옷을 덧입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을 삼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벗다 입다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 사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육체는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만큼은 영혼이 가지고 가는 내 영혼이고 영혼적 존재이지 이것은 잠시 썼다가 소멸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혼조차도 이것도 소멸해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나사로는 나사로의 이름, 바울은 바울의 이름, 유두구는 유두구의 이름. 유두구도 영혼이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여 창문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뇌진탕이 일어나서 잠시 생명이 떠났다가 바울이 기도하니까 생명이 돌아왔죠. 그러면은 유두고가 잠시 조는 사이에 떨어져서 충격받아 죽었을 때는, 생명이 떠났을 때는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죠. 소멸된 것이 아니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자기의 몸으로. 그러므로 영혼은 뭐뭐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우리가 그 영혼 안에 신앙이나 믿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영혼 안에 우리의 모든, 우리를 특징짓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영혼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몸아를 외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에 대한 소중한 의미 부여를 시편을 통해서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한다. 그리고 뭐만 새롭게 갈아입는 것인가? 육체적인 몸을, 지상적 몸은 벗어놓고 천상적인 부활체로 덧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정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나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유물론자들과 달리 구별되는 것은, 유물론자들은 그 핵심적이고 엑기스인
영혼은 빼놓고 시작하죠. 영혼은 빼놓고 인간론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정반대로 육신은 잠시 사용하다가 벗어놓는 옷과 같지만, 장막과 같지만은 영혼은 끝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유물론자들과는 정반대의 개념 안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계속 영혼이 가져갈, 천국에서도 계속 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영혼적 개념에서 내 영혼을 잘 다듬어갈 필요가 있고, 내 영혼을 잘 다듬는다는 것은 거기 안에 품격도 있고 기억도 있고 영성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이거 다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석을 다듬듯이, 보석을 쇠공하듯이 그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도 불순물이 들어오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를 기준으로 하면 녹이 쓰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녹슨 쇠, 그 황토로 부식되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곡물, 농사로 치면은 가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를 멀리하라라고 하죠. 가라지. 그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보리밭에 나는 깐부기와 같이 밀밭에 있는 새까만 까맣게 그냥 타버려가는, 그리고 부패해가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깐부기와 같이 그런 가라지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유에서는 누룩 같은 요소들을 또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에게는 누룩과 같은 교훈이 있다. 누룩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사상이 있다.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우리로 치면은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곰팡이죠. 특히 이제 여름철로 접어들면 한 6월, 7월, 8월, 9월까지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곰팡이나 세균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곰팡이의 위협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곰팡이로 말미암아서 음식물이 부패하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거기에서 그 독성들이 발산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들도 아깝다고 곰팡이 났는데 가볍게 생각해서 계속 꺼내서 먹다 보면 보이지 않게 질병이 찾아오죠. 그것이 뭐 어떤 병이 제일 많이 오죠? 간암이 제일 많이 찾아오죠. 간암. 간암은 우리가 보통 뭐 흡연이나 뭐 음주 이런 데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곰팡이 부패균으로부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른바 아플라톡신이라는 그 독극성 곰팡이가 간암의 제1일 원인, 가장 많은 그 원인을 차지하는, 그 중에서도 옥수수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옥수수. 곰팡이난 옥수수 먹으면 간암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이 굉장히 많이 발산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건강에 좋고 두뇌에 좋다는 땅콩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 부패한 것들은 위험하다. 부패한 것은 치명적이다. 요즘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소세지나 햄 같은 거 되게 좋고 맛있는 걸로 알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자꾸 기름에 튀겨 먹다가는 치명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암 유형의 질병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거리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독극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것들은 아예 그 제거하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곰팡이류는 일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메주 안에 그 발생하는
거기 균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유익하게 유익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곰팡이가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곰팡이든 녹이든 그것이 깐부기든 가라지든 이런 것들, 세균이든 누룩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감퇴시키고 영혼을 위협하고 영혼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 관점 이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 곰팡이, 영적 녹, 영적 가라지로 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하냐면 사람들이 정보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정보를 쉽게 취득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컴퓨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신문 자료나 보도 자료, 또 TV, 뉴스, 또 시사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독서 책을 통해서나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면 영혼이 충실해지고 맑아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혼탁해지고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유익한 것들, 내 귀에,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은 영혼이 가져가야 할 거기 때문에 다듬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마치 보석을 재련할 때,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거기에서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금반지 같은 경우도 뭐 24K, 28K, 14K 이렇게 하면서 그 K자가 붙는다고 했죠. 그 K가 뭔지 이야기해 줬죠. 그것이 킬로그램이나 이런 단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용광로에 들어와서 이 회로를 통과하고 순환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간 정도를 K로 표현한다고 하죠. 그래서 28K, 24K 이런 것은 불순물이 많은 반지이고 14K는 한 절반 정도 빠진 것이고, 그리고 더 순화되고 더 정화될 때에 불순물이 완전히 빠진 것을 정금이라고 한다. 그 정금으로 갈수록 K자가 이게 그 정금으로 갈수록 훨씬 더 그 가치도 있고 또 좋은 보석으로도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도 우리가 세월을 통해서 특별히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불순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감하는 세월이 많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이 영혼의 불순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시간만 가서 시간의 순환에 의해서 영혼의 불순물이 소거되거나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오히려 잡다한 지식과 잡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불순물이 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음식물에만 피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곰팡이가 필 수 있고, 녹이 철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영혼의 녹이 쓸 수가 있고, 가라지가 보리밭이나 밀밭에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깐부기가 그러한 농작물에만 기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에도 기생할 수 있고 유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열심히 가르쳤던 교훈에 대하여 저것은 일리 있는 가르침이다, 한편으로서는 합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여우이다, 저들은 누룩이다, 누룩을 피하라, 저들의 그 부풀려진 그리고 오염시키는 교훈을 경계하라, 이렇게 주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의 사고와 가르침, 어떻게 보면 그들도 학문적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이성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바리새란 말 자체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세상을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준비했던 것이 바리새인인데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단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단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도 있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뭔가 공부도 하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종래 이단이든 넷플릭스에서 다루는 이단이든 이들 이단은 바로 누룩의 세뇌화되고 누룩적 요소가 굉장히 크게 역사에서 인간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JMS에 빠져드는 그것도 성경 공부라고 빠져드는 것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 누룩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활동했던 때만 누룩이 문제가 아니라 현대 오늘날 21세기의 누룩도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내부 안에서의 누룩도 있고 신앙 밖에서의 이런 인본적인 또 세상적인 또 뭐 이념적인 여러 가지 누룩들이 많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받은 충격들과 그리고 쓴뿌리들도 많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손상된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제거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순화되고 가장 절정의 자기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섰을 때 모세가 젊은 날을 지나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영혼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갈렙이 청년 시절을 지나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헤브론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을 때에 80대가 넘었던 갈렙의 영혼처럼 영성처럼 우리도 고매한 영성을 가지고 남은 생애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귀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여행, 그야말로 특수 여행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 불멸과 특수 여행, 우리에게는 천국 여행이라는 너무나 멋진 여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행의 티켓은 온전한 믿음, 해맑은 영혼, 바른 영성, 이것이 완성되어질 때 티켓이 발매가 되고 발권이 되고 작동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티켓을 지금 얻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티켓은 그냥 돈만 주면 나오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여행, 천국행 여행의 티켓은 삶이라는 과정, 인생이라는 과정, 신앙의 과정,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과정이 50년, 70년, 80년, 90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의 끝에서 좋은 결실로 바로 천국 가는 이 여행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찰로 역정의 과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면서 좋은 믿음 키우고 맑은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에 기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천국 그 거룩한 여행을 지상에서 준비하기 위하여 천국문 열고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의 열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주께서 열어놓으신 밝고 빛나는 길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 경주해가는 영혼이 맑고 생각이 좋고 바르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친구들 벗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도적 영성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